고생하셨습니다. 힘들지 않으십니까? 기도하고 나면은 되게 피곤했던 몸도 힘이 나고 또 지친 마음도 힘이 나고 그래야 될 건데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전에 달라이라마 명상하실 때 뇌파를 이렇게 재봤는데 달라이라마 명상에 들어갈 때 엄청난 열이 올라온대요. 열이. 그 다음에 또 뇌파가 보통 사람들이 어떤 그런 뇌파하고 틀리게 그런 수준을 유지한다고 그러더니 우리의 기도를 한다거나 신중 기도를 한다거나 불법의 법문을 듣는다거나 그러면은 아주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무슨 법문을 하려고 보면 되게 항상 긴장이 되고 떨려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또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도 합창단이 있어야 되는데 합창단이 없으니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요. 보니까 우리 달맞이 합창단이 되게 큰 역할을 하고 되게 멋있는데 합창단이 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좀 힘이 좀 안 나더라니까요. 우리 합창단 다음부터는 좀 잘 해야 되는데 우리 합창단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잠시 한 달 정도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우리 합창단 힘을 항상 실어주세요. 알겠죠? 합창단이 역할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보니까 옛날에 어느 선지식이 무엇이 불법입니까? 무엇이 불법일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스승들은, 선지식들은 여러 가지로 아마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근데 어떤 스님께서는 무엇이 불법일까?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무엇일까? 하고 자문을 해보면서 꽃 심은데 꽃이 피어나는 것이 불법이라고. 좋은 말씀이죠. 꽃이 피는데 꽃을 심고 나면은 꽃이 피어남이 불법이고 세상살이에 고초가 있는 것이 불법이고 자비로움과 기쁘게 베푸는 것이 불법이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불법이고 참고 사는 것이 불법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적극적인 선행이 불법이다. 너무 좋은 말이죠. 이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져 있다 이거예요. 꽃 심은데 꽃이 피는 거, 인과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과를. 그 인과만 믿고 산다 그래도 우리가 아마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불법이다. 꽃을 심는데 꽃이 피어나는 것을 그것이 불법이고 세상살이에 고초가 있는 것이 세상살이 고초가 불법이다. 이게. 우리는 세상의 고생을 피하려고 살잖아요. 근데 세상살이에 고생이 있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자비로움과 기쁘게 베푸는 것이 불법이고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불법이고 참고 사는 것이 불법이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것이 또한 불법이다. 적극적인 선행이 불법이다고. 한 귀로 듣지만은 마음속에 잠깐 들렸다가 한 귀로 내보내세요. 인내라는 것은 불교의 가장 뛰어난 수행이고 가장 커다란 수행이 뭐냐면 인욕이라는 게 인내를 한다는 거. 우리의 보면 끝이 없는 죄과는 성낼 진짜 탐진치 할 때 진짜 있죠. 화내는 마음
한 글자에 달려져 있다. 끝이 없는 우리의 죄라든가 업의 그 결과는 성냄 하나에 달려 있다. 성냄 하나에.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업의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성낼 진짜 하나에 달려 있고 한량없는 공덕은 참물인자 한 글자에 달려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는 거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거고 성내지 않는 거 이것이 내 업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거라는 것을 잘 한번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뭔 말 한 줄 아시겠죠? 뭐 불교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 평범한 말이지만은 이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주 깊은 내용이 있다니까요. 어느 잘 사는 사람의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 거기에 꾸며져 있는 거라든가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라든가 그분들이 먹고 사는 거라든가 그분들이 가꾸고 사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 의식이 거기에 반영된 걸 보이죠. 집이 생긴 게 집을 가꾸어 놓는 게 그 집주인의 의식 구조하고 똑같아요. 어느 시골에 산속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떤 그런 집을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단조롭고 모르기 때문에 단조롭고 꾸밈도 없고 거기에 갖춰져 있는 모든 기구들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생각의 범위 내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아까도 보면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업이 생기고 행업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으로 인해서 유깁이 생기고 그거 나왔죠. 아까 연기법을 내가 이야기를 해 나가면서 유식에 한번 그거 좀 어려울지 모르는데 어렵더라도 한번 들어두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만 할 테니까 잘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세요. 눈 감고 있으면 잠 올지 몰라요. 눈 감고 있으면 저절로 자장가가 왜 그러냐면은 이 생각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답답할지 몰라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내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무명이라고 그런 말 들어봤죠? 아까 무명.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무지라고도 표현해요. 무지. 아는 게 없다. 또 더 조금 세게 말하면은 무식이라고도 표현해요. 무식. 아는 게 없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았을 때 안다고 그러고 무엇을 몰랐을 때 모른다고 무지라고 표현하고 무명이라고 표현할 것인가. 유식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연기를 모를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서로 연관돼서 하나의 어떤 그런 실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로 연관돼서 남의 의지에서 그걸 갖다 의타라고 그러죠. 의타. 타인의 의지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그걸 갖다가 우리 보면은 좀 부처님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연기라고 그래요. 연기. 인연으로 모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로 화합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유식의 의타란 말 있어요. 의타기성이라는 말 들어봤죠? 너무 어렵습니까? 한자로 말하니까? 우리는 나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걸로 인해서 그것들이 모여지다 보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자동차에 보면은 바퀴 공장에서 바퀴를 만들고 유리 공장에서 유리를 만들고 철판 공장에서 철판을 만들어 갖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니까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동차가. 그걸 갖다가 자동차 회사에서 다 만든 게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여러 가지 어떤 부품들을 모아서 의타로 인해서 의타기성이라고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걸 알면은 우리는 무식하다가 아니에요. 좀 제가 무식이란 말을 하니까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무식하다 그 말에 좀 식이 없다는 거예요. 식이.
아까 만들어졌던 무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할 때 연기적인 사고방식을 알았을 때 그 사람을 갖다가 지혜롭다고 표현한다니까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연기의 사고방식을 갖다가 모든 것은 남의 도움으로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내 삶이 영이 된다는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살면 우리는 무지하다고 그러고 무식하다고 그런다니. 그걸로 인해서 무명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면은 그 의타라는 상대방의 도움으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걸 그걸 모르면은 자기 생각에 취해서 살아요. 그걸 갖다가 뭐냐면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사는 걸 갖다가 우리는 변계라고 그래요. 변계 소집성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몰라요. 좀 어려운 말인데 아까 지금 의타기성하고 변계 소집성, 우리가 내가 아는 것이 뱀밖에 없어요. 뱀밖에. 그러니까 갑자기 길가에 놓인 새끼줄을 보면서 뱀으로 착각하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두려움도 생기고 그런다는, 그걸 갖다가 변계 소집성이라고 그래요. 너무 어려운 말 하니까 좀 잠옵니까? 네, 이게 좀 이런 이야기 할 때 내가 부담스럽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다 졸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 우리가 상대방의 고마움을 알 때 우리는 그걸 갖다가 지혜가 생긴다니까, 지혜. 우리는 내가 잘났다 생각하고 내 위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은 그 무지가 생기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유물론도 생겨요. 유물론. 내 위주로 생각하는, 그걸 갖다가 이게 말라식이라고 표현하고 의식이라고 표현해요. 의식, 말라식이라고. 그래서 모든 건 사람은 알기는 아는데 내일 좋을 대로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그걸 갖다가 이게 아집이라고 그러고 법집이 생겨요. 불교 공부하다 보면은 두 개 생기죠. 막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나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그걸 아집이라고 그래요. 나의 위주로 모든 것들이 집착이 생겨. 아집 당연히 생기죠. 기도를 해본 사람이고 공부를 해본 사람이 아집도 있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은 아집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두 번째 생기는 게 뭐냐면 법집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면서 두 개가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당연히 생기는 게 뭐냐면은 아하고 아집하고 그 다음에 법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좋을 대로 그걸 갖다가 내한테 맞추는 거죠. 이게 아집과 법집이 생기는데, 그것이 다음 단계가 뭐냐면 아집과 법집을 갖다가 깨져야 돼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걸 내가 깨지는 걸 어떤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표현했더라니까요. 내가 부지런히 깨지다 보니까 아가 사라지면서 아공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했던 그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다 보니까 맨날 싸움만 하고 있어요. 부처님 법은 이래야 된다, 절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그런 법을 내세우다 보니까 맨날 싸우고 있어. 그걸 갖다가 사상의 전쟁이라고 그래요. 법집이라고, 법집.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두 개가 사라졌을 때 그때 우리는 갖다가 이게 깨달음으로 이루는 원성실성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어려운 이야기는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더 여기서 잠들면은 성가시니까. 그의 유식을 내가 지금 간단하게 그 의타기성하고 세상의 이치가 모든 것을 상대방의 고마움을 알아야 된다는 의타기성하고, 그 다음에 또 변계소집성 알겠죠? 내 생각에 취해서 살면은 세상이 전부 다 두렵고 그래요. 그런 연기적인 사고방식을 알면은 지혜롭게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법문하려고 보니까 되게 목이 메이고, 이 자리에 쓰면은 그래요. 초조해지고 그래. 또 앞에 유튜브까지 막 나가고 그러니까 안 떨리겠습니까? 떨리지 저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래도 뭐 다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총무스님이 유튜브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좀 있으면은 아마 세상의 추세가 유튜브 시대로 갈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튜브 활용을 좀 하고, 앞전에 해주스님이 강주 중심사하고 여기 달마사하고 동시 시청률을 봤는데, 저기 강주 중심사는 동시에 접속하는 사람이 100 몇 명인가가 동시 접속을 했대요. 근데 달마사 보니까 동시 접속하는 사람이 20 몇 명인가? 굉장히 좀 갑자기 쫄았잖아요, 제가. 뭔가 사정이 있겠지만은 달마사가 그럴 리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앞으로는 이게 유튜브를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하고, 시대가 그렇게 바뀐 거 내가 이럴 줄 몰랐다니까. 내가 어떻게 이게 핸드폰 TV에 나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가고 있으니까 요걸 활용을 하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오늘은 뭐 합창단도 없고 그러니까 좀 제가 더 이야기 좀 해도 되잖아요. 잠 오지 않도록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우리는 되게 공부하라 그러면 게으름을 피워요, 게으름. 그러죠? 뭐 때문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게으름. 근데 마음 공부를 하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 부지런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어떤 이유인 줄 아세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 테니까 한번 아마 여기에 다 걸려들 것 같아. 공부하라 그러니까 바쁘대. 바빠. 이거 마음 공부보다 더 바쁜 게 없는데 되게 바빠요. 이런 바쁜 일상의 이유를 대면서 마음 공부 바쁜데 나 다음에 한다고, 좀 시간 나면 한다고, 그런 이유를 대요. 시간이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이게 바쁜 일상의 이유를 먼저 대는 사람들이 많아요. 게을러서 이거 마음 공부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삶이 바쁘대. 돈 버니라고 바쁘고, 어디 가갖고 또 뭐 친구 만나려고 모임 가지러 가, 그걸 바쁘고, 또 집에 가서 밥 해줘야 되니까 바쁘고, 이 바쁜 일상의 이유를 대서 마음 공부를 게을리해요. 또 두 번째가 뭔 줄 아냐면, 그냥 남한테 해끼치지 않고 살면 됐지, 무슨 마음 공부는 마음 공부야. 선하게 살면 됐지 뭐. 그러지 않나요? 뭐 마음 공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도덕적인 중립성을 이유로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게을리를 해요. 여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처음에 절에 가자 그러니까 뭐 절에 그냥 살면 되지 뭐, 착하게 살면 되지 뭐, 남한테 해 안 끼치고, 그것도 하나의 게으름의 일종이래. 게으름의. 자루 아시겠습니까? 잘 들립니까? 가끔씩 점검을 좀 해도 좋은 분이 생길 줄 모르니까 박수까지 치고 그러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좋아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누가 보기 싫으니까 안 갈란다. 절에 가면은 괜히 성가시니까 이런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니까 안 가고 베를린다고. 그러면서 그 이유를 대기도 하고, 또 밖에 친한 친구 만난다고 하면서 좋은 이유를 대면서 또 마음을 게을리를 한다니까요. 이런 게 보셨죠? 오늘 친구들, 아주 친한 친구들 모임이 있다고 안 한대. 또 절에 가면은 누구 때문에 성가시다. 그런 그 이유를, 좋아하는 대상이나 싫어하는 대상을 핑계로 해서 마음을, 수행을 갖다가 게을리 하려고 그런다니까. 또 하나가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어렵더라고. 불교가 되게 어렵고 힘들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몰라서 그런 열등감하고 의기소침 이런 걸 이유로 또 공부를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이 지니는 엄청난 잠재력하고 이런 수련의 힘을 갖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뭐 좀 이야기 좀 잘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또 안 되네요. 기도를 신중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꼬이더라니까요. 아니 박수 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박수 치라고.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데 마음과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편안해지고 또 많은 이익을 얻는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마음 속에 마음이라는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것 같더라니까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늘 들이다 보면은 먼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좋은 습관의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음 단계는 뭐냐면 무의식의 단계로 이렇게 옮겨가요. 좋은 습관을 자꾸 기도하고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 사람 더 발전하면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게 식이 얼마만큼 우리의 식이 중요한 건지 이렇게 여기 절에 오시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가끔 차 마시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제 어디에 교회 병원 같아. 교회 병원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이 말을 듣고 계실지 안 듣고 계실지 모르는데 근데 그분은 이제 우리 어른들이 임종할 모습을 자꾸 지켜봐요. 임종할 때 되면은 하여튼간 그 컴퓨터 같은 거 이렇게 딱 대놓고 이렇게 그 있잖아요. 그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되게 불규칙적으로 막 나간대. 근데 이제 간호사 선생님은 또 굴자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면 모르게 해서 부처님 경전을 귀에다가 살짝이 틀어준대. 금강경이나 천수경 같은 이렇게 살짝이 틀어주면은 그게 파장이 부드럽게 이렇게 된대요. 막 급변하게 있다가 경전을 듣거나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었던 그런 법문을 이렇게 귀에다 갖다가 딱 틀어주면 모르게 가족들이 기독교 집안인 사람이 많으니까 모르게 이렇게 딱 틀어주면 마음이 심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움직인대. 임종이 되게 편안하게 맞이해 나가는 걸 본다고 그러더라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어떤 이런 경전의 위력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마음 공부의 위력을 어마어마하다는 걸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더라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 순간 짧은 순간인데도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경전을 읽고 틈나는 대로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쩌겠냐 이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잠잘 때 그러죠. 잠잘 때 부처님 경전을 듣거나 이렇게 연부를 좀 하고 잔다거나 명상을 좀 하고 자면은 꿈을 좀 덜 꾸죠. 몰라 내가 꿈은 안 꿔봤는데 나는 제 기억으로는 그래. 제 기억으로는 저녁에 자기 전에 부처님 경전을 좀 이렇게 보다가 참 좋다 하고 딱 듣고 잘 때 하고 오늘 누구하고 짜증이 났어요. 그 짜증난 것을 생각하다가 잠들 때 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피로감이 틀리더라니까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밤에 잘 때 화내고 잤을 때 수행자가 화내면 안 되는데 화내고 잤을 때 누가 뭐가 이야기를 하는데 또 이야기하게 만들고 또 이야기하게 만들고 아주 이렇게 해서 스님 마음을 속을 갖다 다 뒤집어 놓고 잠들 때 그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피곤해. 근데 명상을 한다거나 부처님 말씀을 좀 이렇게 적다가 잠들면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요. 우리 삶도 그럴 것 같아.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늘 이렇게 하다 보면은 되게 편하게 될 것 같다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만해야지. 밥도 안 주면서 계속 하라 그러면 그것도 그럴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가니까 좀 점잖게 이야기하는데 잘 안 되는데 어째? 성불하세요.
성불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이게 코로나 기간이라 내가 내 자신을 지키고 잘 깨끗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소리가 없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성불하세요. 네. 주지스님 요즘 여러모로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힘내시라고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지사항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 학업 성취기도 접수받고 있습니다.